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믿으시어 주의 인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르시니 내가 생명의 날유한으로 내게 치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달려갈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장들은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디모데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구약 시대는 끝이 나고 신약 시대인 교회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럼 그 교회 시대는 이방인인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이방인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이 온 예루살렘에 있게 되니까 온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땅끝까지 점점 가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신실한 자를 파송하시고 그 바나바가 사울, 후에 바울된 사울을 초청해서 둘이 거기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두 사도가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세우신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젊은 디모데 후계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오늘 갇히게 되는데 AD 6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또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66년 아니면 67년 초 사도 바울이 67년에 순교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께 나와 있죠.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부터 이 편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 가운데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이 관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부어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기의 피를 다 제단에 붓는 것처럼 관제와 같이 나의 생명이 끝날 때가 됐다고. 그 기약이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하면서 오늘 유언과 같이 디모데와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 직전 마지막 편지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언과 같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함께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하는 그 길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달려왔길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달려갔던 길은 네 가지였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4개의 강줄기로 흘러서 온 세계에 퍼지는 것처럼, 거꾸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물 근원이 전부 에덴으로 모이잖아요, 강들이. 에덴은 땅에 있는 동산이 아닙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도의 도장 같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경험이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 4갈래의 길이 4개의 강근원처럼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4갈래의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익은 열매가 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 오늘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익은 열매가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고 다른 곳에는 그것을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도 빛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와 주님의 자녀들은 전부 그 빛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익은 열매가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과 모든 것을 닮아내야 한다는 그 익은 열매가 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이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익은 열매의 길을 가는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길, 그것이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의 빛이 되어지면 그 빛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점점점 익은 열매 되면서 점점 빛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거기에 걸맞는 사명을 주셔서 작게는 가족부터 이제 크게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을 전하면서 이 사명을 이루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의 지체에 붙어서 우리는 각자 무슨 사명이든지 그 사명의 그릇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37절에서 우리 4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율법사가 나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계명과 선지자의 강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 광야 40년을 왜 걸어가게 하셨는가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낮추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의 떡으로만 사는 것인데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은 오늘 네 가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익은 열매가 되어지는 길이고, 두 번째는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길이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오늘 네 가지 각각 네 갈래의 길이지만 이것이 각자의 길이면서 동시에 같은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사명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결국은 같은 길이다 그 말이에요. 프랜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았으면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보려고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면서 이제 점점 익은 열매가 되고, 그러면서 나중엔 주님을 얼마나 닮고 싶었는지 예수님과 같은 그 오상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게 마지막 프랜시스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을 닮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하면 이 세상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든지 이 육신의 것을 강구하는데, 프랜시스는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런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오상을 나도 받게 해달라고 말이지. 주님과 같이 되옵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상을 그 프랜시스에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상처를 그대로 받았어요. 거기에 피를 흘리면서 평생 그 상처를 감추고 다녔지만 프랜시스는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오상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 주님을 닮아보고자 하는 그 몸부림수가 있었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겠죠. 많은 분들이 수도하는 이 프랜시스 같은 수도자가 무슨 복음을 전파하냐면서 사명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랜시스는 어떻게 했어요? 닭발 수도단을 만들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지 전도자예요. 얻어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돼요?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도 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그 살아생 지역의 복음을 이 닭발 수도회를 만들어서 그의 형제자매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은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800년이 지난 지금도 프랜시스를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스럽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면서 그 빛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자아가 튀어나오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니까 한밤중에 눈밭에 나가서 눈사람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첫 번째 큰 눈사람은 너의 마누라다. 작은 눈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이제 눈사람을 만들고 내 마누라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에게 입히고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책을 하면서 자기가 혼자 됐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게 축복된 길인 걸 알고 자기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형님, 태양, 누님, 달 하면서 이렇게 음유시인으로서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보면서 그 사랑을 이루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갔지 않았어요. 이 네 갈래의 길이 하나의 길이면서 동시에 같은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파의 길은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그늘에 가는 길을 가니까 나는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한 몸과 같이 얽혀있고 복합적이고 이것이 함께 묶여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때에 이미 익은 열매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오늘 복음 전파를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가슴에 품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다른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이 나의 달려갈 길이고 우리가 모두가 네 갈래의 길이지만 하나의 길인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자 거대한 산을 올라가야 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산의 정상을 가는데 길은 네 개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제 좌우로 있고 맨 뒤쪽에서도 올라오는 네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나선형으로 이 산을 직선으로 가는 그런 데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우리가 나선형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하나고 이렇게 융합적인 길, 다차원의 길이고 이것이 섞여 있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달려갈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길을 믿음이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바닥에 나면 안진뱅이 신앙이 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성장이 없어지면서 오늘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건 열매 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네 번째 길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왜 순종을 합니까 우리가? 근데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니까 그게 믿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미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그의 모든 서신 가운데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과 같이 말씀을 남기면서 내가 너를 보는 것이 큰 기쁨인데 왜 너를 보기를 원하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 사람을 그리워합니까? 나와 동질의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그 디모데를 오기를 원하고 말이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도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속에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오늘 자손인 디모데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갖고 있으므로 그를 보기를 원하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실히 믿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확신한다. 내가 그분 앞에 모든 걸 의탁하셔서 그분이 그 모든 그날까지 나를 지켜줄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감옥에 가고 지금은 순교를 앞에 놓고 있고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그분을 확신한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2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보시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함께 장사되어 나의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하여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몸은 지금 죽어도 이 몸은 지금 쳐서 복종하면서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그 영원히 사는 그거를 확신하게 믿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믿으니까 오늘 내 생명을 던져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아니면 이 모든 길을 달려갈 길을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3장 15절입니다. 15절 우리 14절부터 보시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근데 거기에는 뭐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나에게 갖다 주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능력이 되어서 나의 삶을 도와주고 결국 나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는 이 네 가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근 열매의 길도 가지 못하고 사명의 길도 가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길을 따르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남해에 있는 그곳에 가서 부흥회도 하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죠.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한지 말이죠. 뭐 많은 분이 모이고 아니죠. 15명 모였는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입신도 하고 말이죠. 막 충만해갖고 말이죠. 집회를 2시간 했는데 제가 너무 분량이 커갖고 1시간 10분 줄인 거예요.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장로님과 여자 목사님이 찾아가는 교회. 이 기적의 방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을 만나보기로 하는데 한국 유인에게 찾아가는 교회. 45인승 버스를 개조해갖고 말이죠. 거기다가 오늘 어려운 분들을 목욕해 줄 수 있는 목욕 시스템을 갖추고 칼갈이 기계를 갖고 다니는 그것도 아주 50만 원짜리 되는 좋은 기계더라고요. 기계가 있어야지 칼갈이 기계. 또 여자 목사님은 미용도 해주고 말이죠. 이러면서 교회 없는 이 남해 지방 일대 경상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찾아가는 교회. 그분들이 3박 4일 동안 저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연합해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게 그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저걸 하겠어요? 누가 알아준다고 그 버스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사방길을 다니면서 칼을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이 미용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칼갈에 미쳤다 그러더라. 한마디 미쳤다고.
그 돈도 안 받는 이거 봉사하는데 그 미쳤다는 게 뭐예요?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게 미쳤다는 거예요. 가서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저도 한번 버스를 타고 한번 가봤어요. 그렇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데까지 그 믿음이 떨어지면 이 모든 네 가지의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명의 길도 막혀버리는 거, 성장의 길도 막혀버리는 거. 믿음이 떨어지면 오늘 주님 사랑하는 길도 막혀지고,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웃 사랑도 막혀버리고,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의 길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10년 전에 저희 자녀들이 제 차를 사줘갖고 그 차에다 제가 뒤에다가 글씨를 하나 영어로 붙였는데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이번에 마리아 목사님이 그걸 아자보고 나 성경 구절 저거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다에 달려갈 길이 선한 싸움, 이 싸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2년마다 한 번씩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경기들이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경기를 보면서 거기에 육상 선수도 있고 레슬링 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수들이 그렇게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걸 보면서 그거를 연상하면서 오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부 우리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운동장에서 지금 다름질하는 자들이에요.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상 얻는 자는 하나예요.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을 얻고자 하는데 오늘 이 세상 고린도교에 있던 거기에 싸움은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하나 받으려고 그 싸움을 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얻어보려고 사도 바울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지 않는다. 정확하게 상대방의 급소를 딱 쳐야 KO시켜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허공을 치면 그게 무슨 그 주먹에 힘이 있겠어요. 달려가는데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이 다른 길로 가려가면 실격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허공을 치지 아니하며 상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그런 때가 돼서는 안 돼요. 시간 낭비. 향방 없는 것처럼 달려가는 그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근을 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는 목표를 가지고 말이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말이죠.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말씀이 모든 것을 역사하니까 말씀 한마디 나에게 주시면 나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허공을 치지 않고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전판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프레시 성자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당나귀야 수고를 많이 했다. 당나귀가 교통수단이지만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 내 몸이 나를 따라서 움직여준 것을 자기 몸을 당나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끌려가면 나의 마음이 육체에 뺏겨버리고 그 당나귀를 오히려 당나귀를 타야 해야 되는데 당나귀를 높이 들고 가는 그런 격이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쳐서 내 육신이 복종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사랑 실천을 하게 되면 그 사랑 실천을 하고 말이죠. 내 몸을 쳐서 당나귀야 수고를 많이 했다. 이런 당나귀로 나를 길들여서 만드는 것이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오늘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오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 재판장인 심판관인 그 주님이 그날 이 세상에 오시면,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뭐라, 내가 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모든 상을 주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때 그날이 우리 눈앞에 닥쳤어요, 여러분. 멀잖아 주님이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희생을 해야 전파되는 희생의 복음이지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의 복음을 받았지만 오늘 수고하고 애쓴 만큼 거기에 걸맞는 상을 주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려갈 길을 그 일같이 길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이건 열매가 되는 길이고, 나에게 준 어떤 사명인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고,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길이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이. 이것이 다른 길 같아도 하나의 길이고 복합적이고 융합적이고 하나의 길로 묶어져 있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는 길이고,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번에 남해 갔을 때 어떤 여자 권사님이 한번 서울에서 오셔갖고 기적개방에 이제 처음으로 참석을 해요. 처음 참석을 하는데 같이 식사 준비하고 너무나 은혜스럽게 그렇게 권사님이 말이죠. 그 보니까 찬양사역자더라고요. CTS 권사회에 거기 찬양하면서, 개인적으로 찬양하면서 책을 3권이나 쓰셨대요. 하나님이 막 쓰라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수필처럼 2권을 냈는데 마지막 3번째 책을 얼마 전에 냈는데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만나갖고 책을 제가 받을 거예요. 평신도까지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열어갖고 이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에 담겨 있는 이런 때라고 말이죠. 그렇게 권사님에게 그렇게 눈을 열어서 영적 전쟁이라고 책을 내갖고, 제가 이번에 책을 좀 가지고 가라 그런 감동을 받았고 한 20여 권 갖고 왔는데 그분에게도 3권을 줘. 평신도에까지 하나님이 깨우쳐주면서 지금은 영적 전쟁이다 마지막 때. 그걸 알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길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들과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악령을 물리쳐야 되는 거만. 그 악령들이 나의 환경에서 병을 갖다 주고 불행을 갖다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고 혈기를 갖다 주고, 이 악령들이 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 악령들과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방어해야 되고 말씀의 검을 가져야만 이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삶에 살아왔던 모든 그 내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온 거예요, 우리가. 프랜시스처럼 오늘 수도의 길을 달려올 수도 있었겠지만 또 결혼이 더 유익하다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길을 왔어요. 지금까지 달려온 길은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남은 길을 달려갈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멀잖아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칭찬 들으면서 잘
참 잘했다 아무아무개 집사야. 참 잘했다 아무아무개 권사야. 참 잘했다 아무아무개 전사야. 그 주님의 상을 받아냈어.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현재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죽은 후에 먼 미래가 아니고 이 시대는 상을 가지고 오실 주님이 눈앞에 닥친 그러니까 멀잖아 상을 받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신 배 충실하여 남은 생에 달려가기를 다 달려가서 주님 오신 그날 부끄럼당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상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짧게는 몇 년 동안, 짧게는 몇 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달려갈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 인생의 말기에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올해 이 겨울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재판장인 그분이 오시는 그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오늘 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각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목적지까지 이르는 그때까지 도중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면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주님 오신 날 참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성책의 모든 지체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